오늘은 떨기나무에서의 부르심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교회를 다녔건 안 다녔건 이집트의 왕자 모세에 대해서는 다들 한 번씩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반으로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 모세가 부름받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보내시는지 그와 같은 것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모세가 왜 이집트에서 등장하는가 하는 것을 나눠보기 위해서는 성경을 거슬러 쭉쭉쭉쭉 올라가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12아들 중 11명이 요셉과 갈등이 생기면서 이 11형제가 요셉을 애굽에 팔게 되죠. 애굽에 팔린 요셉은 거기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나중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온 세상에 흉년이 찾아오게 되고 요셉을 팔았던 형들은 그 애굽에 가서 쌀을 얻기 위해 요셉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일로 다시 형제들과 요셉이 만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자기 민족들이 다 흉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집트의 고센 땅이라는 곳을 따로 내주어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와서 살게 합니다. 그런데 긴 세월이 흘러서 몇 세대가 지나고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보다 더 많아진 이 히브리 민족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을 다스리기 위해 힘든 일을 시키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려다가 힘든 일을 시키고 무거운 짐을 나르게 하고 학대를 하게 됩니다. 게다가 바로 왕은 끔찍한 명령을 내렸는데 히브리 민족의 아기들이 태어날 때마다 남자아이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라 하는 이 아동 학살 정책을 실행하게 됩니다. 요게벳은 갓 태어난 자기 아들 모세가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물로 이렇게 떠내려가게 하였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갈대 상자가 도착한 곳이 바로 왕의 딸, 그러니까 공주의 집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된 거예요. 결국 거기서 이제 건져지게 되고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모세가 자라고 청년이 된 어느 날 밖에 나가봤더니 이집트의 감독자들이 히브리 민족들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다가 모세는 분을 못 참고 아무도 없었을 때 그 감독자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탄로 났어요. 그 살인 사건이 들통났다는 것을 알게 되자 모세는 도망을 치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치냐? 바로 미디안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목동일을 하면서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호렙 산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걸 봤어요.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건조한 것이니까 당연히 떨기나무 한번 불탈 수 있지.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떨기나무가 막 타들어가지도 않고 불이 꺼지지도 않고 계속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신기해서 모세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떨기나무에 가까이 다가가자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빨리 신발을 벗고 납작 엎드렸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모세는 더 두려웠습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부터 존귀하셨던 신이었던 걸까?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왜 부르셨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내 백성이 저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다. 학대받고 있다. 그들의 고통 소리와 부르짖음이 내게 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 백성을 괴롭히는 저 바로에게 너를 보낼 것이다. 너는 가서 나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해라.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모든 열매가 풍성히 맺히고 가축들도 잘 자라나게 되는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잘 따라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려워 떠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래, 네가 잡고 있는 그 지팡이를 땅에 한번 던져봐라. 뱀으로 변할 것이다. 땅에 던졌더니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꼬리를 다시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께서는 자, 너의 손을 옷 속에 넣어봐라. 이렇게 넣었다가 뺐더니 나병이 생긴 거예요. 다시 한번 넣어봐라. 넣었다가 뺐더니 손이 깨끗해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몸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런데 제가 말을 못해요.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형과 함께 가라. 라고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확신을 받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한번 바라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째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하고 말씀하신 걸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먼저 당시의 의미를 살펴봐야 하겠죠.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면 고대 사회에서 노예들은 맨발로 다님으로써 자기의 신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인에게 경의를 표현했다고 해요.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어라 하시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는 것,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종이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또 다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최근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이에요. 건축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주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식당 테이블과 바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식당에 가면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곳이 있고 또 마룻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곳이 있죠. 아니면 반은 테이블, 반은 좌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식당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말하길 신발을 벗고 마루에 앉아서 먹는 거랑 테이블에 앉아서 먹는 거랑 다르다고 해요. 뭐가 다르냐? 같이 식사하는 사람과의 친밀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테이블에 앉아서 먹는 관계보다 마루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할 때 더 가깝거나 혹은 더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왜냐? 신발을 벗는 순간 신발이라고 하는 내 몸을 감싸고 있는 하나의 방어수단을 벗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신발을 벗으라 하신 것은
모세가 붙잡고 있는 그 방어수단을 내려놓아라 하는 뜻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붙잡고 있었던 방어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이집트 왕자의 신분, 주먹, 도망자의 신세, 지팡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그 방어수단들을 내려놓아라 하는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가 되어주겠다, 방어수단이 되어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십니다. 고통받고 신음하고 억눌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도망자 신세인 모세를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대항마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 이집트를 상대하려고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방어수단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단단한 방어수단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십니다. 각자의 소명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고통 속에 있고 억눌려 있고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망을 보여주게 하셔요. 어떤 소망이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부르심을 위하여 하나님은 세상의 대항마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더 큰 적을 상대하기 위해, 더 강한 대상과 맞서기 위해 우리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렇게 각자의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어수단을 벗고 우리의 칼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부르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과 함께 불의와 불공평을 넘어서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